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하루 전날 밤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중에 3분의 2가 누구를 위한 기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사람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주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라는 이 한 사람을 아주 소중하게 보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지요.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나를 위해 매일 기도한다는 사람만큼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진짜 나의 기도의 동력자가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큰 자원입니다. 축복입니다. 특권입니다. 예. 여러분 곁에는 몇 사람의 중보 기도자가 있습니까? 매일매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에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기도하는 중보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는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에, 제가 1997년도에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그 시절에 만난 한 분의 권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24년 전에 만났는데 함께 사역을 할 때도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딱 토를 잡으시고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뭐 할 것 없이 새벽까지 계속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평생토록 기도해 준다고 하면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데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감사가 되지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믿어야 여러분 마음이 평안이 오고, 그걸 믿어야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진리에 거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자기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올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주제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고 그렇게 인생을 달려갈 수 있도록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힘든 분이 계십니까? 외로운 분이 계십니까? 고독한 분이 계십니까? 인생의 고난을 만나 걱정 근심이 많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낮이나 밤이나 온종일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다시 힘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자들을 위해 기도했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는 것입니다. 보존해 달라. 예. 당시에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정말 경각간의 생명이 달려있는 그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생명이 좀 보존되었으면 좋겠다. 살아있어야 복음을 전하고 살아있어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게 되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들은 감옥 가는 게 일상이었잖아요. 귀신 들린 여자를 다 귀신을 내어 쫓았더니 그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어먹는 그 주인이 결국 당국에 고소를 해서 또 감옥에 들어가고, 복음을 전해도 감옥에 가, 귀신의 역사를 다 제압하고 성령의 역사로 가도 감옥에 가. 당시에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감옥에 가는 게 다반사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은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야,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져야 만족되는 게 사람이거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세상 것을 통해서 자꾸 만족하려고 하니 거꾸로 인생을 사니 얼마나 힘이 들어요. 취해도 만족함이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세상의 것 아닙니까? 더 목마르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좀 영분별을 해야 되는 게, 은혜는 은혜대로 다 받으려 그래. 세상 것은 세상 것대로 다 즐기려 그래. 절대 안 돼요. 영의 세계는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부유한 자가, 권력과 명예가 많은 자들이 그 풍성한 은혜에 젖어드는데 힘이 드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에 은혜를 받지 마시고 정말 수박을 다 짜가면 그냥 얼마나 불구스러운 그 속이 있습니까, 여러분? 수박 겉을 아무리 핥아도 수박 안에 있는 그 빨간 그 내용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수박의 맛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그 생명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이, 보혈의 권세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부으심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을 남기셨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 땅에 교회를 탄생시켜 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교회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남겼고 남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셨어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본질이 있어야 돼요. 말씀, 성령의 기름 부으심, 복음의 능력, 성령의 역사, 피 같은 주의 복음이 계속 역사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는 교회답게 아름답게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시죠.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강력한 교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그 나의 구세주라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참으로 건강한 교회죠. 그러므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바로 마귀와 어둠과 이 모든 음부의 권세를 다 제압하고 깰 줄 아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교회를 위한 기도를 중단해서는 절대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한번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됐어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과 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인인 인간의 본질이 다 분열임을 알고 있어요. 분열. 사람은 2명이나 3이 모이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서로 모이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데, 때로는 서로 비판도 하고 싸우고 편가르기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갈등을 하다가 헤어지기도 합니다. 자, 사람이 서로 미워하고 헤어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왜 미워하고 헤어지지요? 바로 그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보면 참 교양이 있어 보이고 신사숙녀 같지만 내면 깊이를 들여다보면 한결같이 깊은 죄성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잘 믿다가도 때로는 막 의심을 해요. 막 갈등을 해요. 혼란스러워요. 이 사단은 분열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싸움을 만들 뿐만 아니라 교회마저 다투게 만들고, 그리고 다 혼란스럽게 만들고 갈등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를 다 멸망시키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반면에 성령님은 연합과 일치의 영이십니다. 어느 곳에든지 어떤 사람들에게든지 성령님이 임하시면 회복이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예수님은 한목저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다 허무셨어요.
그래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 화해자라고 말씀을 우리가 많이 하지요. 그래서 이 화해자의 특징은 한마디로 뭐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특징이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십자가를 지는 곳에 화해가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하나됨은 두 가지로 화해될 수 있어요.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굳게 먹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자, 에베소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다음에 그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체라는 뜻이에요. 유기체는 절대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가 된 이 교회라는 것은 건강한 교회를 뜻하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교회가 연합하는 것을 마귀는 가장 무서워해요. 주의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을 가장 무서워해요. 마귀는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갖은 모략을 꾸밉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갖다 줍니다. 제가 한국 교회사와 세계 교회사를 자세히 이렇게 보면서 마귀에게 농락당한 교회 치고 분열되지 않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마귀에게 농락을 당합니다. 예? 나누어지게 되면 교회는 약해지거든요. 보잘것없이 아주 형편없어집니다. 러시아를 한번 보십시오. 러시아도 원래 강한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정교회. 예, 정교회. 그러나 기독교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잘 성장을 할 때 교회가 일치하지 않고 내부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교회가 바깥으로 나가버렸어요. 예, 특별히 젊은 신학생들이 많은 저항을 일으켰습니다. 예, 교회의 모습을 보고. 저 흉악한 공산주의자 스탈린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 그때 젊은 신학자였거든요, 그가. 예. 근데 기독교에 대해서 남다른 적대감을 가지고 말살 정책을 강행한 것도 바로 그러한 배경,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막 그런 중에서 신학생들이 막 저항을 했어요. 기독교에 적대감을 가졌어요. 그때 이 스탈린이 공산주의자가 5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대한민국에 5천만 명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 교회의 책임이 큰 거지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결심을 하세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고 교회를 두 조각 나게 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명분도 교회를 갈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갈라지면 내가 죽어야지, 내가 가만히 있어야지. 할렐루야. 어떠한 명분이 교회를 이렇게 풍지박산을 낼 수 있는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피값으로 사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 교회가 책임이 크다라는 거죠. 기독교가 일치하지 못하면, 하나 되지 못하면 결코 보존이 되지 못해요. 기독교가 하나 될 때에는 부흥과 발전을 이루었지만 분열하였을 때는 파멸로 치닫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면서 소아시아, 그 에베소 지역 보세요.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플, 그런 지역이 예전에는 다 교회가 세워졌던 바울의 선교지에 있었어요. 선교지. 예.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회계도에 속해 있는 이 에베소,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플 말씀을 드렸어요. 큰 교회들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유명한 감독들이 나왔던 그런 교회들이에요.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교회가 싸우고 교리 논쟁하고 막 다투고 갈등하면서 서로 감싸기보다는 헐뜯었어요. 연합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비방하고, 그래서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된 곳에 누가 들어갔어요? 이슬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백성들의 민심이 기독교에서 다 이슬람으로 민심이 다 가버리고 말았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서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뭐를 옮겼어요? 촛대를 옮겨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면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보혈의 능력의 역사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성령을 구해도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지 계속 요구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교회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충만히 받으셔야 돼요. 꼭 받으셔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교회가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는 거기에 소외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한 그 세계로 들어가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고, 보혈의 복음의 능력이 선포될 때 그때 우리 모두가 다 보혈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는 결국 파멸되고 만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진리는요 어떻게 돼요? 난폭해집니다. 진리는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난폭하지요. 예? 반면에 진리가 없는 사랑은 위선이 되기 쉽습니다. 사랑은 충만한데 진리가 없어. 말씀이 기초가 없어. 그러니까 위선자가 되기 쉽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진리로 자라나는 심령은 사랑으로 아주 넓어져야 됩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심령이 넓어져야 돼. 넓어져야 돼.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마음. 지식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쉽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어리석게 되기 쉬워요. 그래서 진리와 사랑이 같이 있어야 되고, 지식과 사랑과 진리가 어우러질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가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 바로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20절을 보면은 또 저희 말을 인하여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씀의 기초가 될 때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예수님은 또한 기도하시기를 15절에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사단을 완전히 패배시켰다 이거죠. 다시 와서 마지막 심판을 행할 때까지 믿는 자들을 악에서 보호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자,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다시 올 그때까지 악에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제자들을 보존해달라는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였다. 뿐만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면적인 걸 말이에요. 악에 빠지지 않게 라는 것은 외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내 외적으로 절대 악에 빠지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악한 세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세 가지로 인해서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항상 시험은 세 가지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상황에 따라서. 이 세 가지가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거죠. 가장 쉽게 찾아오는 것이 감정, 바로 마음의 섭섭함의 시험입니다. 이 섭섭한 감정이 시험인데, 시험은 자신이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시험은 다른 사람이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주기도 하는 것이 시험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시험을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시험을 패스했을 때 시험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시험을 주는 대로 다 받아. 이건 참 영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스스로 시험을 만들기도 하고 옆 사람이 나에게 시험을 주기도 해요. 그건 받으시면 안 돼요. 만들지도 마시고요. 할렐루야.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한번 시험에 딱 들게 되면 그때부터 마귀의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자신은 몰라요. 자, 본문의 상황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극성을 부렸던 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그 시간을 어둠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이 마음에 사단이 들어갔어요. 예수를 팔려는 그 사단이 들어갔어요. 그러니 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단이 들어갔으니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영적인 분위기가 정말 살벌한 것입니다. 예. 어둠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해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도 마귀는 믿는 자들을 집어삼키려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어요. 마귀의 공격이 시작되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무조건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해서 감정 조절을 해야 되고, 마귀는 그냥 안 물러갑니다. 반드시 영적으로 말씀으로 대적을 해야 마귀는 물러갑니다. 대적을 해야 돼요. 내가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반드시 명해야 돼요. 그냥 안 물러가요. 그런데 기분이 안 좋고 힘들 때는 명하기는커녕 그냥 마귀의 귀신들을 다 끌고 오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을 때, 형통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극도로 절망하고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열등감이 많으신 분들, 배신감을 느꼈던 분들,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을 때도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험은 항상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될 때가 대부분입니다. 마귀는 그리고 항상 숨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17절을 한번 보시죠.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예. 레오날드 레이블 힐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참 부흥에 관한 글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부흥이 뭔가를 궁금하면 그 책을 보면 아는데, 교회의 부흥이 왜 지체되는가라는 책에 보면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때 부흥은 딱 멈춘다. 두 번째, 하나님의 숨결, 성령의 역사가 딱 멈춰질 때, 사라지면 교회의 부흥은 딱 거기서 끝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이 제대로 선포돼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어노인팅, 아주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셔야 돼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기 소견, 자기 주장에 따라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 거룩함을 높이 드러내야 된다. 사실 거룩함보다 더 높은 목표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거룩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함의 결과는 뭐예요? 순결입니다. 순결. 육체적인 순결, 정신적인 순결, 이 도덕적 순결이라 그러죠. 그리고 거짓을 행하지 않는 것, 바로 정신적인 순결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 영적인 순결을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희생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 보혈의 능력을 받아들일 때 성령님은 인간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은 모든 예배에 성도들이 잘 참여하고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고, 기도하면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항상 인생이 살아나고 가정과 사업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와도 여러분 절대 자살하면 안 됩니다. 돈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오고 힘들 때면 뭘 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찬송하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항상 마귀는 분열하고 미워합니다. 싸웁니다. 갈등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역사는 연합합니다. 하나 되게 합니다. 사랑합니다. 격려하고 축복하고 감싸주고 칭찬합니다. 감사하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온 세상에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다른 이름은 뭐예요?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기도가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기도가 심령을 살리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모든 어두움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장 많이 무릎 꿇는 자에게 가장 좋은 대우를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가장 많이 무릎 꿇는 자에게 가장 좋은 대우를 해주십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하나가 되고 놀라운 생명의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음은 태도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가 되려면 무엇이든지 좋게 보고
좋게 해석하고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사랑하고 격려하고 긍정적인 사람을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이든 학교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교회이든 여러분 모두가 다 한 주간 내내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